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저 먼저 읽고 렘넌트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렘넌트들이 지금 제자와 베드로가 정말 두려움을 떨고 있거든. 그 두려움을 아웃시키는 절대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렘넌트들은 반드시 서밋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밋 빈 곳에 현장을 살려야 돼.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우리 서밋 3중직의 대사로 렘넌트들을 부르셨고 렘넌트들이 3중직의 대사에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가져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왕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영적인 왕으로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 어디서?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온 것부터가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야. 그래서 이 예배에 집중을 하고 영적인 왕으로서 우리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권세, 그 권세와 배경을 사용하는 영적인 왕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또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누리기만 한다면 오늘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의 하는 일은 바로 재앙을 막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떤 것으로, 또 무엇을, 왜 재앙을 막아야 되는가? 먼저 재앙을 막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 그게 세상 나라고 사탄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야. 이 분명한 영적인 세계를 먼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세계 237 나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영적 세계를 보면서 재앙을 막을 수 있어. 그리고 재앙을 또 막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미션이 뭐냐? 교회를 살려야 돼. 교회를 왜 살려야 되느냐? 각 개교회가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해. 이 영적인 안테나를 통해서 그 지역마다 흑암이 계속 꺾이게 되면 뭐가 되어지냐? 24 시스템이 세워지게 돼. 그 24 시스템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렘넌트들이 돼야 돼. 렘넌트들이 24 시스템에서, 교회 안에서 24 시스템이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고 응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셨어. 렘넌트들이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먼저 세계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 세계를 보게 되면 미래가 보이게 돼. 그러면 미래가 보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보이게 되거든. 그것들이 응답으로 보여지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야.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는 것이 바로 누구라 그러느냐? 서밋이라고 하는 거야. 렘넌트들은 서밋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렘넌트에 먼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서밋이 되기 이전에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렘넌트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삼중직의 대사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야. 이 정체성부터 알아야 우리가 삶과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류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 가장 편안한 시간에 무엇을 해라? 집중 기도를 해라.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삼중직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이것이 삶과 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집중적으로 편안한 시간에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 삶의 증거가 나타나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떻게 삶과 현장을 적용하느냐?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4장 24절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으로 물결로 우리는 고난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거든.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아, 내가 예수다. 봤냐? 이렇게 해서 뽐내려고? 아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시면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순히 기적을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막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성장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 렘넌트들도 우리 지난주에 막 얘기를 했잖아. 대학에 붙거나 진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 운이 좋다 이런 말보다는 정말 나의 믿음이 성장되는 기회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7절. 내가 예수니 두려워 말라. 단지 예수님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들이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고백이 먼저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거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움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야. 이 상황이 정말 다윗의 아들이었거든. 압살롬이라고.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흔히 말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하려고 군대를 막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이야. 그 상황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상황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고백이야.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살 날이 너무 많아. 앞으로 120살까지 산다면 앞으로 100년은 더 살아야 돼. 100년을 살 때 분명히 제자들이 바람의 물결로서 고난이 일어나고 다윗처럼 막 친구의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나는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위험한 지금 상황이 아닌데, 또 배 위에서 그런 풍파를 겪는 상황이 아닌데, 너 되게 편한데요 요즘. 그럴 수 있어. 근데 렘넌트라면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무엇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느냐? 고난이 없고 뭐 기적이 없고 또 두려워할 것이 없어. 지금 내 생각에서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하냐면, 그래, 예수님 좀 더 쉬엄쉬엄 믿어도 돼. 그러니까 예배를 조금 쉬엄쉬엄 드려도 돼. 왜? 난 지금 어려움이 없거든. 두려움이 없어. 그냥 단순히 아침에 예배 드리니까 너무 졸려. 귀찮아. 왜?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이 영적 상태라면 결국 어떻게 되냐? 고난이 생기고 나중에 다윗처럼 정말 힘들어진 상황이 생기면 그냥 주저앉게 돼. 그렇기 때문에 당회장 목사님이 평상시에 말씀, 기도, 전도 정리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류 목사님의 본부에서 제발 사모늘을 해라. 왜? 두려움이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 또 고난이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 또 좋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으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 삶의 말씀, 기도, 전도정리, CVDIP.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과 축복을
놓치지 않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 축복과 응답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도 신나거든. 그러면서 뭘 할 수 있냐? 그래야지만 절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 믿음을 드리는 삶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삶이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참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돼.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을 보자. 30절부터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 사람들이 배 안에서 제자들이랑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막 거친 풍파를 그냥 조용히 천천히 걸어오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저거 유령 아니야? 그래서 대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에서 걷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해. 근데 막상 물 위를 걸었더니 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바다가 계속 풍파를 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빠질 것 같으니까 제발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나를 의심하느냐.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의심을 해. 설마 되겠어? 또 기도하면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너무 많이 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야 되는데 해답으로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배가 지루해. 왜? 재미가 없어. 해답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좀 느끼는 것이 좀 있어야지 재밌어지거든. 근데 예배가 지겨워져. 또 예배가 지겨워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 교회에 오는 게 싫어져. 그러면 교회를 오는 것이 싫어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 불신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가 돼. 이것부터 우리가 회복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결국엔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보여주셨냐? 바람을 없애는 기적을 보여주셨어.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함께 있으니까
참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정말 잠시일 뿐이야. 단순히 우리가 용돈을 받고 또 성적이 조금 좋아지고 하는 것들인 잠깐 행복해. 근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보면 지겹거든. 게임을 하다 보면 또 지겨워. 잠깐일 뿐이야. 정말 참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리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도 평안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참 평안을 누리게 예배에 집중해야 돼.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영원히 참 평안을 얻고 또 마음과 생각을 변화되어지고 또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결국엔 육신까지 평안하게 돼. 렘넌트들이 꼭 누렸으면 좋겠고 근데 참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자꾸 우리가 말씀도 의심하고 고난이 올 때 자꾸 주저앉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 두려워해.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거든.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서 물에 막 잠기는 것 같고 저 깊은 강을 건너야 될 것 같고 또 불구덩이 한가운데로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것 같은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오시고 물에서도 너를 빠뜨리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절대 너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 타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 왜? 살다 보면 또 두려워질 때가 있거든. 또 힘들어질 때가 있고 또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서밋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저기 삼중직의 대사로서 신분과
권세를 확실히 누리는 시간이 바로 서밋타임이에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의 그 영적 배경을 내 삶에 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서밋타임이야.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 말씀 노트에다가 나의 두려움이 뭔지 적어봤으면 좋겠어. 이것이 먼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반대로 한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나의 참 평안이 무엇일지 고민해봐. 교회의 흐름에서는 이것이 바로 말씀, 기도, 전도, 정리. 그렇다면 나의 두려움이 무엇이고 나의 참 평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이것을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영적인 눈을 가지려면 예배와 기도가 함께 되어야 돼. 이 예배와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된다면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는 보좌의 축복이 뭐냐? 바로 달란트야. 이 속에서 달란트를 찾았으면 좋겠어. 그냥 단순히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뭔가 고민하고 막 세상적으로 깊이 고민한다고 사실 정답은 없거든. 답이 없어. 내가 음악을 열심히 노력하고 노래를 막 열심히 부르는데 솔직히 잘 부르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아니라면 계속 의심하게 돼. 힘들어지고. 그래서 달란트를 찾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포럼할 내용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붙잡은 말씀은 이거고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게. 은혜 받은 척 하지 마. 은혜 받은 척 하지 마. 예배를 통해서 내 나름대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정말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뭐부터 생각이 나냐면 짜증부터 나거든. 마음속에 막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거든.
그 상태가 무엇이냐면 내가 아직도 마음속에 내가 먼저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찾으려고 해.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렘넌트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야. 말씀 속에서 나의 삶과 현장이 적용되어질 나의 포인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 예배를 듣다 보면 저 전도사님 또 저 얘기하네. 또 예배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렘넌트들이 자꾸 내 말씀에 내 생각이 자꾸 부딪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 말씀이 좀 더 내 중심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꾸 회개하게 되고 나 자신이 낮아져. 이 상태가 먼저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라는 것을 받게 돼. 은혜를 받아야 미션이 주어지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선생님들과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절대 믿음을 우리가 드리기 이전에 자꾸 나를 포장하지 말고 은혜를 안 받은 것부터, 두려운 것부터, 짜증난 것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귀찮은 것부터 선생님들한테 고백하는 시간이 가져졌으면 좋겠어. 그것이 뭐냐? 나의 영적 두려움이거든. 그 두려움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솔직하게 나눴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께 포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또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 솔직한 얘기를 통해서 다음 주 예배나 또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답을 찾게 돼. 뭔가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절대 믿음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믿음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 삼중직의 대사로서 보호자의 축복까지 누려서 삶과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삼중직의 대사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히 왕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는 렘넌트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서밋 스쿨을 통해서 복음의 틀을 갖추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믿음을 드리기 이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부터 은혜를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